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에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칠흑 같은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뭔가는 몰라도 내 인생이 지금 어두워요.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다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욱한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가지고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요. 우리가 이 15번 타고 산길을 내려가다 보면 어느 때는 안개가 자욱해가지고요, 한 채 앞을 못 보고 그냥 조심해서 비탈길을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답답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돌파구가 있습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는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내 인생에 이러한 어처구니가 없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한 인생의 깊고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그저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기가 막힌 묘약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기존에 외워서 알고 있는 음대로 그냥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생각해내려고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찬송을 부르다가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요, 매년 해마다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었는데 통기타를 치면서요, 실로암이라는 찬양이었어요. 한번 떼어주세요. 막 치면서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그런데요, 저 찬양이요, 그때 어린 시절 때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사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찬양이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듯이 저 찬양의 가사를 계속 곱씹어서 음미를 했어요. 그런데 저 찬양의 가사 속에는 지금 누군지는 몰라도 아마도 저 찬양을 작사한 작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아주 심각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어두운 밤에가 한번 나왔어요. 그것도 모자라 캄캄한 밤이 나왔어요. 하루라도 빨리 밤이 지나갔으면 좋겠는, 그래서 뭐를 해요? 새벽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새벽을 찾아. 이 지긋지긋한 인생의 깊은 밤을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죠. 새벽을 찾아 떠납니다. 새벽종이 울려요. 닭이 울어댑니다. 닭이 울어대는 것은 동이 터오른다는 뜻이죠. 밝은 새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저 사람의 눈에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온 그 희망찬 밝은 새 날이 저 사람이 볼 때에는 아직도 어둡고 캄캄한 밤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만큼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당신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뭐가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만들었느냐고. 모두가 다 동이 터오고 꿋꿋해 가는 닭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그 밝은 희망찬 새 아침을 맞이하는데 왜 당신의 눈에는 아직도 밤이냐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4편의 말씀은 실로암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인생의 깊고 깊은 밤을 지나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의 돌파구를 주는 말씀이에요. 자, 어디에서?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팀과 함께 신나게 뜨겁게 찬양한 것처럼. 언제요? 밤에.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을 때에. 자, 저기에 보시면 1절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성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2절에 보시면 성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시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두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직접 나와서 찬송을 부르든지, 자, 아니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두고 여호와를 찬송을 한다든지. 자,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시온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해요. 자, 그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이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 재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시편 128편 5절의 말씀을 한번 또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너무나 땅에 추락해 버렸어요.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거룩성을 놓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또 122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의 형통은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도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형통하다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환경에, 그 상황에, 그 문제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그게 뭐예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내가 처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20편 9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즉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에는 생각이 너무나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하여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돌파구를 찾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생각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또 지난날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정말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은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부모님이 자식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기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의심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아, 저 최호신 목사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세요.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그 어떤 곳으로도 기울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이겠죠. 세상의 달콤한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의 그 마음은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 완벽하게 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보시면서 굉장히 흡족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로 딱 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요.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고 다윗은 찬송을 통하여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18편의 말씀으로 작사 작곡한 곡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인생의 어둡고 캄캄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고 계신다면 그 깊은 밤에서 빨리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 줄게. 아브라함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든든히 그 백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여러분들을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요 인생의 밤이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크고 깊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고 어둡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 속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주님, 그것뿐이에요.
삶의 문제들보다, 고통보다도,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도, 궁핍함보다도, 분하고 속상한 그 억울함보다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보다도, 내가 모아놓은 재산들보다도,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그 어느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찬송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구원의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셨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잘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언제 가서 실감이 나냐면 죽음 앞에서요. 영생을, 천국을 우리에게 몽땅 다 안겨주셨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지금 축복이 같이 가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찬송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에 보면 그 단어가 바로 바락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락. 그래서 이 바락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송축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바락이 있어요. 그 축복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바락,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이에요.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 축복과 찬송이 같이 바락이라는 단어예요. 둘째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현실을 인정합니다.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죠.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롭고 견디기 고통스러울 만큼 지금의 내 형편과 상황이 너무나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요, 무슨 일종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무슨 남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어떤 디스플레이 해놓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귀머거리가 들리게 되었어요. 12년 동안 피를 하여라는 혈루병이 나았어요. 중풍병, 나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우울증, 불면증이요. 왜 잠을 못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요. 낮에 좀 고되게 일을 해보십시오. 밤에 꿀맛같이 잠이 잘 오십니다. 낮에 주무시니까 밤에 잠이 보통 안 와요. 수면장애,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빨리 공황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빨리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불치의 병도 때로는 고칠 수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현실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분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들이 지나고 있는 그 인생의 밤이요,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고 깊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고 캄캄하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찬송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뜻이죠. 오늘은 설교 시간에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은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의 돌파구가 되는 것은 찬송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 가운데는 바로 믿음이 담겨 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소망이 생겨나거든요.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요, 그렇게 건강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멀전시에 실려가게 되면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안절부절을 못해요. 남편이 아내가요 밤잠을 못 이뤄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어디론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남편도 몰래 아내도 몰래 멀리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계십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면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잘 될 것이다, 길이 열릴 것이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소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로 노년기가 되면요, 찾아오는 질병 중에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게 있어요. 치매입니다. 진행성 뇌질환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지켜주셔야 돼요. 아주 무서운 병이거든요. 기억력과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요, 막 말이 어눌해져요. 막 시간과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이 점점 감퇴가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주 무서운 병,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치매 환자 옆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옆에서 돌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으면요, 사실 환자인 당사자보다도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사람이 더 심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요, 치매가 걸렸어요. 그 옆에서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간병을 하고 돌봐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 자식을 보면서 너 누구야? 자식을 몰라볼 때 자식의 마음은 찢어져요. 용돈을 드리는데 100불짜리 돈을 봐도 돈의 가치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럴 날이 와요. 돈을 알아보지를 못하세요. 자식은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싶어도 뭐가 맛있는지 혀가 다, 이 감각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뭐가 맛있는지 구분을 못해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환자들에게 우리가 묻고 싶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치유가 안 돼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설령 지금 내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잠을 못 이루실 만큼 통 입맛이 돌아오질 않아요. 삶의 의욕과 자신감이 점점 없어져요. 문제가 전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러한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생각 많이 하고요 말을 만들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부르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느 권사님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의 그 곡조, 그 음으로 찬송과 전곡을 다 소화해내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90이 훨씬 넘으셨어요. 들어보면 얼마나 영감이 철철 흐르고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자, 저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 곡조잖아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이 부르시는 곡조를 한번 불러볼게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냥 찬송과 전곡을 다 소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나와서 특송하시라면 무조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음으로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저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할수록 그렇구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현실 앞에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가리워졌던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돼요.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믿음의 크기와 소망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인생의 깊은 밤을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찬란한 새 아침을 날마다 매일 매순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절망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다가왔다라는 증거이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더욱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더욱 뜨겁게 간절하게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든 아니면 집에 있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할 분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소망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닫혀있던 막혀있던 그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던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이,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